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피의 보복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피의 보복자. 구약의 율법은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어요. 민수기 3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누가 죽였다, 살인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쫓아가서 그 죽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피의 보복자 제도예요. 당시에는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실수로 움직이다가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다가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일하느라고 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했는데 앞에 있는 자루가 날아가서 그것이 누군가를 쳐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실수로 죽이는 예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는 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성을 지목하시면서 이 성들은 도피성인데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지리라. 그래서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또 주셨다는 거죠. 그 피난처,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민수기 35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비록 살인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는 살 수 있다. 죽기까지 거기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조건을 26절에도 민수기 3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다음 세 글자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근데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세 글자, 죽는다.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살 길만 찾아가면 돼요. 말씀 속에 산다는 길만 찾아가면 돼요. 근데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말씀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세 가지로 주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피하면 산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피하면 산다. 조금 전에 도피성 얘기했습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인데 하나님께서요, 도피성을 피난처로 지목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면 살아. 근데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도피성이 바로 나야. 내 안에 들어오면 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환난 중에 가장 두려운 환난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너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참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자꾸 정죄하면서 네가 찬양할 자격이 있어?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거야? 네가 헌신할 자격이 있어? 너 자신을 좀 알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고 율법이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꼭 대표 기도자들이 대체적으로 언급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죄인,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향해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데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죄인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인스럽게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퍼펙트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퍼펙트한 거룩한 삶 못 산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정말 행위로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요구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수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어? 그러면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이게 수용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 그거 수용입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거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멘이 잘 많이는 안 나오네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넌 믿는 자가 된 거야. 믿음이 인정된 거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인정 좀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아멘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 용서받았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주님이 너를 쓰실 거라고 인정하라. 그리고 써달라고 요청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찔림이 와요. 아, 그 사람 난데 무슨 내 얘기하는 건가? 우리 아내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자꾸 찔림이 오고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아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깨달아져 가지고 오늘은 차라리 듣질 말자, 귀 닫고 그냥 자자, 거부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와,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두 글자? 뭘 하면 된다고요? 아편?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아멘이 뭐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비록 여전히 의도치 않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실험해 보시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눌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요, 당장에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보세요.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 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예수를 찬양하는 찬송, 후렴이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살리라, 뭐 이런 찬양들, 예수를 선포하는 찬양을 불러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처럼 예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찬양으로 예수를 부르든 기도하면서 예수를 부르든 예수님만 불러보라고. 예수님을 불러보면요, 마치 빠져나갔던 썰물이 어느 순간 때가 되어 밀물이 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사라졌던 평강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밀물처럼 내 안에 차오른 평안이, 그 평안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날 억누르고 있는데 숨 쉴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한숨 쉬는 그 흔들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도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딱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에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자, 두 번째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산다.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언약 뭘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를 보면서 혼인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순간에 서로를 보면서 떨면서도 그렇게 아멘이라고, 끝까지 사랑할 거냐고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혼식 할 때 같이 약속했던 약속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약속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언약의 반지처럼 가장 위대한 약속, 그게 있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언약 네 글자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선포하세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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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임마누엘의 의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언약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요, 정말로 은혜로운 성구를 하나 걸고 싶다. 근데 성경 구절 잘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써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렇게 네 글자를 붙여 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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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어떤 공식처럼 외우는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희 아들 임마누엘, 내가 너희 아들과 함께 있을게. 너희 딸 임마누엘, 내가 그 딸과 함께 있을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가 담겨있는 가장 위대한 언약이라는 거죠.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려지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함께 계심에, 잠깐만요,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계심에, 계속 시작.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주변에 열국이 막 공격해 오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중에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류 역사의 사람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를 걷거든요. 근데 바다에 빠지질 않아요. 바다 위를 걷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불러볼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뭐라고 반복해서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이 되고. 바다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바다가 어떻게 반석이 돼요? 지금 바다가 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반석이 돼서 나를 세울 수 있냐고요. 파도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반석 위에 있는 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영상을 찍은 걸 가끔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높은 산이 있는데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예요. 절벽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마치 혓바닥처럼 바위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스팟으로 삼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만세 부르며 사진 찍고 부의하며 사진 찍고, 누군가는 앉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밑에는 뭐라고요? 천길 낭떠러지인데 아무 보호장구도 없이 아무 가림막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 서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기 때문에? 내 지금 발밑에 나와 있는 건 비록 허공에 떠 있지만 이건 무엇이기 때문에? 반석이니까. 반석이기 때문에, 안반에 꽂혀 있는 반석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반석이라고 믿으니까 거기를 올라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바다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문제 위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 문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는 순간에 믿음이 차오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 이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합력해 선이 될지어다. 이 믿음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우리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이 찬양을 부르면요, 고민은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지금 우리 자녀에게 생긴 문제,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될지,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답을 주는데 성경은 그런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추상적이지만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문제, 그 상황, 거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5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언제 하나님 도우신대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그래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신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흔들리지 말고 그 문제 위에 서서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산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산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적들이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저들이 가진 무기는 너무 커. 저들이 가진 군사력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끝날 것 같다, 질 것 같다. 그런데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땅을 뒤집어서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지나지 않는, 그렇게 죽음의 땅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는 산다.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하나님이 쉬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영적 전쟁이든 환경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전쟁은 끝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닌 것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섭리 아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쟁을 내가 그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우리에게 그 상황 만들라고,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고 평안이 올 수 있는 상황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을 믿고 기다린다면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못 기다리거든요. 여러분, 삽파 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가지고 삽을 가지고 계속 떠내는 거예요. 막 파내려갔어요. 10m, 20m, 30m, 40m를 파내려갔는데 그래도 물이 안 나와요.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젠 안 될 것 같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삽을 던져주고.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이 뭐예요? 삽파가 그 밑에 부분을 보여주는데 삽으로 파내려간 그 마지막 자리, 거기서 한 뼘 정도 되는 그 밑에 샘이 가득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한 삽만 더 떴으면, 한 삽만 더 떴으면 거기서 샘을 볼 텐데, 응답이 열릴 텐데, 이루어질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볼지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누려져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찬송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10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그렇게 높임을 받도록 모든 상황 이루어 줄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이 이야기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무엇으로 나섭니까? 몸으로는 잘 안 나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서는 포지션. 그 제가 보여주고 있지.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말이에요. 자꾸 말이 나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볼멘소리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서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 내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왜?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게 피하고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믿고 기다려라. 다른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할 때 아멘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신데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 한번 그분 강사로 초청하고 싶은데 80세가 넘으셨는데 어떤 뜨거운 부흥 강사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 얘기하시면서 지나갔던 10절 말씀 본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북분이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게, 가만두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둥이를 가만둬야 된다고. 주둥이를 가만두세요. 자크를 채우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천국 갈 때 얼마 안 남은 그 노년의 원로 중에 원로이신 분이 우리가 자크를 채워야 될 거, 우리가 재워야 될 거, 이거 한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라고요. 자, 잠언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들을 조합해서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말을 많이 해서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말을 많이 해서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전 로비에 나가보세요. 사물함에 뭐라고 써있는지 레터링 보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뭐라고 써있죠?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왜 말이 많은 줄 아세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자꾸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져.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말이 없습니다. 왜?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해야 되지 않아? 그 아이들에게 말로써 좀 잔소리해가지고 좀 바른 길을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말하지 않을래. 기도하면 돼. 기도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자꾸 부족한 사람이 말로 어떻게 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내버려 둘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내 입술을, 부정적 고백 꺼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뭐라고요? 아까 그 삽질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가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거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찬양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삶에 왜 그렇게 광야가 긴가?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살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찬송하는 그날을 보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겐 더 큰 은총 베풀어 줄게.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큰 도움 허락하실 걸 믿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큰 길을 여시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온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는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다시 한번 2절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더 큰 소리로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의 삶 변화시키네 하나님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우리만 그렇게 고쳐달라고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내가 깨져야 된다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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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의 하나님 예수 안으로 피하세요 나의